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는지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선물로 건네죠. 정말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신다면 즉흥적으로 준비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그 선물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누구죠? 네, 바로 나고 우리 온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지구 안에 관한 모든 것들과 온 우주 은하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첫 번째로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그 선물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선물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일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 선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선물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생자를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주셨어요. 영원히. 이 땅에 역사적 사건으로 왔다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그 한 청년, 유대의 한 청년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보니까 어떤 황제의 이름이 나오죠. 그 황제가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에요. 로마 역사에, 세계사에 나오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지배했던 그때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 나셨어요.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보니까 그때 아구스토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네, 호정령을 내렸어요.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호정령을 내렸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근거로 쓴 역사적 확실한 실증을 갖고 있는 역사적 기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가 바로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던 BC 4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고 사셨었고 활동하셨던 인물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로마사에도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나와요.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 분봉왕, 그 황제가 있으면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에요. 지금도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바로 헤롯 대왕이 살았던 그 시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런 역사적인 환경이나 증인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때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그 역사적인 증인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실제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놓으셨어요. 증인들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누구시라고요?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우리 인간적인 가족관계에서 보면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고 생각이 같으시고 사랑이 하나이시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나 아버지가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는 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일체 되시는, 하지만 각각 역할이 다르셔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오셨단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다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그분, 육체가 없으시고 또 몸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 가지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12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나면 다 그리스도이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을 했는지 안 그러면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지 그거를 뭘로 입증을 할 거예요?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표적이다. 이것밖에는 없다. 아멘. 그 표적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씀이에요. 부활. 왜 부활이 표적이 될 수가 있죠? 왜 부활이 표적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시구나. 어떻게 부활로 알 수가 있죠?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만 부활한 거 아닌데요? 나사로도 부활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던데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아멘.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실제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만져보라고 했는데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닫혀있던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서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서 영인 줄 알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생선을 한 토막 가져와 보라. 생선을 드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종교의 사람들이 그 죄를 좀 절제해 보려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결혼을 안 하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불교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추앙받았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스님들이 열반하는 그 직전에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자기가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지금 유튜브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성철 스님의 그 유언하고 죽기 전에 그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언론에도 다 발표됐던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선물을 받아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그 사망에 처해 있는 그 지옥불의 저주 가운데 이르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뿌리고 바르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속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속죄양이 피를 흘리면은 죄를 사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품격하고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품격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값어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제사 지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양과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 김천근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많은 사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맞습니까? 놀라운 선물이 맞습니까? 아멘. 나 김천근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 대신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처지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양이시기도 하지만은 친히 대제사장이셔요.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주셨겠어요? 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부모 되신 분들이 많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보다 귀한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로 내어주셨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기까지 가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양을 만나 주시려고 목숨 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 하나만,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 지러 오셨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은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시면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요즘 우리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자식이었었고,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가장 아름답던 천사인데 땅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근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 선악과인데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은 죄예요? 마귀하고 똑같은 죄잖아요. 마귀하고 동일한 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용서하셨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바치셨습니까? 단번에 심판해 버리시고 용서치 않으셨어요.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사는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천사를 위해서는 목숨 바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선물로 주셨냐면은 속죄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속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미리 예언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예정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정령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뱀에게 이르되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뱀의,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선물로 오셨는가? 바로 임마누엘의 선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네, 믿음은 영접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였고,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특별히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은 그분이 이제 너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잘했다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주시리라. 아멘.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질그릇이에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오실 때 성령님도 함께 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영원히 산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영생이신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합해졌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생에 이미 참여한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죠?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 물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시고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합해지고 그분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 피조물로 거듭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고 아멘.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성탄에 이미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기뻐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능력의 산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김천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김천근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하고 마귀보다도 더 악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물로 또한 나를 찾아오시고 선물로 주셨나이까. 주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살다가 또한 상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예물을 동방 박사들의 그 예물과 같이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